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죠. 6장. 지난주에는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개인의 영적 삶의 책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우리가 상고해 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지난주 상고해 본 9절의 말씀까지는 다른 앞부분까지는 오늘 본문 1장에서부터 본문 에베소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내면에 바깥에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그 성격이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10절, 우리가 첫 구절, 이 10절 말씀이죠.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끝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에베소 전체 말씀에서는 이제 변화되어지고 어떤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외적으로 변화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처럼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이제 그 어떤 초점이 바깥에서 있었지만 외적인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라고 지난주도 6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것은 하나의 그리스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영적인 정체성의 한 모습이죠. 그와 같이 외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는 내면을 향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 내면 속에서 갖추어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에 대한 제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의 영적 삶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 준비의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진리로 너희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이니까 진리와 의, 15절에서 평안의 복음, 진리와 의와 평안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 16절에 믿음의 방패에서 믿음, 그리고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에서 구원,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원의 투구, 구원의 어떤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 그리고 의, 평안, 믿음의 방패, 믿음. 이런 6가지들이 그것을 준비함으로써 그것을 갖춤을 통해서 마치 장비를 갖춤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로마 군인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의, 복음,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이제 내면을 갖추어야 될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좀 더 제가 지금까지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첫 장 1장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 6장 9절까지의 말씀들은 크게 나누어 보면 이제 각 장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의 말씀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언뜻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는
1장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특별히 1장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5절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예정 1장에서는 그 외에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1장에서는 예정, 그리고 2장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그 상태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방인의 회복, 자, 그런 것이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3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의 말씀에서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고 5장에서는 빛 속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해 본 것의 그 주된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이들이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갖고 이제 이에 합당한 삶을 외적으로 드러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예로서 들어본다라고 하면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자, 그러한 것들이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그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는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내면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비춰지는 삶이죠. 외면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반대된 내 내면 속에서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마치 그 로마 군사가 이제 그 오늘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이 어떤 방패, 어떤 신을 신고 어떤 무장을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런 이미지로서 비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어떤 복음, 또 믿음,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것을 우리가 내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내 내면 안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지만 그것은 바로 십자들의 진리의 허리띠, 진리, 그리고 의, 그리고 15절의 평안, 그리고 16절에서 믿음, 그리고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내면 속에서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 과거에는 이제 이 본문 에베소 그 성도들이 과거에는 이제 이방인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는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 6장 10절 말씀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내면적으로 이제 우리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 내면 속에서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이 쓰여진 당시 완전 무장한 그런 로마 군사의 그런 모습을 이미지로 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의 내면적인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전까지 6장 9절 말씀 전까지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외부적으로 드러나야 할 그런 대외적인 어떤 영적인 태도, 다시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태도를 말씀해 주었죠. 근데 본문은 외부와 반대되어지는 에베소서 성도들의 내부적인 그러한 영적인 무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왜 내면적으로 그런 것을 무장을 하고 갖춰야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영적인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져라. 이는 뭐예요? 어떤 현실이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악한 날 속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의, 복음,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면적으로 취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의 그 내부적인 그런 영적인 무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무장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영적인 무장을 준비하고 갖추는 것을 이제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그래서 전투를 수행해서 그 전투 속에서 그 전투를 아주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 자, 전투에서 군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의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필요한 장비를 완전하게 갖출 때 바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 무장한 그런 군인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비유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서처럼 이제 어둠의 그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영들, 자, 그런 악한 영들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이제 내면 속에서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그 내면을 향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내면을 이제 무장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져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승리, 악한 날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를 갖추고 영적으로 준비한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는 그 시선을 이제 외부로 하였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시선을 내부로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내면으로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본문 앞부분까지 말씀에서는 어떤 희생과 섬김, 새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화목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 그런 외면적으로 그래서 희생과 어떤 섬김,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것을 강조받았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것과 성격이 다르게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군사와 같이 강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의 소망이죠. 그것을 갖추어서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날에 능히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도록 위해서 내면을 갖추라는 게 마치 무장한 군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복음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말 가운데 이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죠. 외유, 내강.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강해야 된다. 바깥으로는 이제 친절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말이 있죠. 바로 그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그런 말. 바깥으로는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며 그리고 내적으로는 강할 것을 교훈해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외유내강의 형태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의 영적 삶의 책임. 바로 그 개인의 영적 삶의 책임이 의미하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설교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반복하지만 10절 말씀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0절의 첫 단어 바로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끝으로 앞부분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섬기고, 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강조해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외부 환경, 앞부분까지에서는 외부 환경을 향해서 취해야 될 그런 태도를 말하였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내면적으로 예수 안에서와 그리고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것을 이제, 그러니까 내면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강건하여 질 것을,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강건하여 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점이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동시에 12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바로 악의 영들과 상대하여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다시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중간부에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다시 말해 능히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겨야 된다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악의 영들과 상대하여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본문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다시 말씀드린 우리가 반복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영적 삶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영적 삶의 영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전쟁 가운데 당연히 그리고 완전하게 싸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는 완전하게 그 무기를 준비해서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이 싸움터에 놓여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배경을 13절에 나와있는 악한 날에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자, 이 군인이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죠.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악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가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처럼 악한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이 악한 날에 바로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12들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전쟁터에 놓여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현실에 놓여 있어요? 오늘 적어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날에 전쟁의 군사는 전쟁터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현실은 바로 악한 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무장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공의를 공의로서 갑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서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주시고, 그리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59장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그런 무장, 하나님이 어떤 무장을 해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반복하지만 이사야 59장 17절에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열심을 입어 속옷으로 겉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시 반복하지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바로 의의 방패로서 의가 바로 전신갑주의 의미가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무기들이 여기에서 나열됐습니까? 바로 6가지의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모두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6번째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 전투에서 쓰여지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5가지는 방어용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자, 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자, 찌르고 쪼개고 판단. 자, 그것은 어떤 공격용이다라고. 자, 어떤 것을 피해를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공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그리고 판단한다 하는, 자, 그런 문자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공격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격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용 무기라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까지는 앞부분 에베소 1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이제 외적으로 어떤 성품 거듭나서, 자, 그런 것과 달리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끝으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악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서 그래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 말씀같이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강건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현실은 바로 악한 날 가운데 그래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